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오순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복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되세요. 아멘. 네, 오늘 오순절인데요,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은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냥 싹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이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탄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믿는 것을 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재림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고쳐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나 또 심지어는 기독교 가운데 일파들도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공로를 쌓아서, 선을 행해서 바꿀 수 있다. 세상과 우리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이 사실은 뿌리부터 바뀐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바뀌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레디칼이라는 이 말이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바뀌면 위에 있는 식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이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원예학과를 나왔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실습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다 실험실 안에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떤 실습을 한 것은 있느냐 하면 접붙이기를 해봤어요. 여기 잠깐 그림을 잠깐 띄워 보여주시면요, 이 접붙이기라는 게 참으로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딱 잘라내고 그 새순이 돋아나는 그 부분을 거기에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묶어주면 이게 깜쪽같이 거기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를 이렇게 이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쪽 한쪽의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면 이제 뿌리하고 위에가 달라지는 그런 포도나무가 만들어져요. 제가 실습을 한 것은 뭐였냐면은 수박이었습니다. 수박. 여러분, 수박을 어떤 걸로 접붙이기를 하느냐 하면은 박과 식물 있죠. 박을 만드는 그 식물 있으면 이제 뿌리를 이제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박의 이제 자라나는 순을 이 박과 뿌리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 클립을 가지고 딱 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특별한 거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붙어서 이게 위아래가 서로 다른,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박을 키우면 수박이 그렇게 잘 이렇게 커지지 않고 연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접붙이기를 해서 키우면 수박이 훨씬 더 크고 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뿌리를 바꾸어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버리고, 그죠? 이걸 뿌리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 뿌리 가지고 있을래 하면은 열매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바꾸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은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과 귀로 무엇인가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졌다,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첫 번째로 임하실 때만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고 이 성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4절 끝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있으면서 어떤 말로 사역을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프랑스어로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나면서부터 그런데 프랑스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어딘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랑스로 갈 때, 선교사 언어학교로 갈 때 봉주 이거 하나밖에 못하고 가서 앙샹떼 이 정도 여러분, 그런데 가서 이제 1년 정도 배웠었는데요. 여러분, 그 초급부터 이제 데뷔땅이라고 하는데 초급부터 이제 가서 배워서 이제 겨우 1년 배웠으니까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이제 초급 문법을 떼고 이제 더듬더듬 말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 제가 이제 놀라운 또 특출한 재능은 있어서 뭐냐면은 문법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초급 반에 있었지만 중급 그리고 고급 반에 있는 이 외국인들보다 문법 시험은 더 잘 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때 참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는데 그게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막 초급반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게 프랑스어가 모국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들의 부족어가,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말이 있는데 이게 프랑스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프랑스 말을 이 공용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 가서 프랑스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정말 프랑스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높은 사람들은 정말 프랑스 말 잘하죠. 그런데 보통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딱 제 수준인 거예요. 딱 저하고 제가 배운 프랑스어로 다 통하는 수준.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선교부 일로 시골에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시골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제가 저희 선교 본부가 있었던 수도 니아메이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다 프랑스를 가르치고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프랑스 말을 하는데, 이 시골에 가면 학교가 제대로 없어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골에 들어가면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말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을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라고 말해봐, 아빠라고 말해봐 하는 말부터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게 된 그 말은요, 그 사람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첫째가 하민인데 이제 7월 달에 이제 곧 제대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친구가 대부분 인생을 서울에서 아니면 이 경기도권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유학 가서 프랑스가 아니면은 이 미국에서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민이나 우리 영민이도 그런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경상도식 한국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사실은 산 곳은 여기 뭐 서울이나 경기도권이었는데 아이들이 말을 하면은 경상도식 한국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경상도식 한국말을 하는데 하필이면 말을 배워야 할 때, 그 어릴 시절 때, 그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 서울말을 배웠으면 모르는데 그때 하필이면 아프리카에 가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경상도 의향을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도 그 말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프랑스 말을 하면은 어떤 언어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경상도식 프랑스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해도 경상도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텍사스에 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4년을 지냈는데, 여러분, 영어가 약간 이제 짬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남부 사투리와 경상도도 남부지만 미국의 남부 사투리와 이게 같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도저히 이제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부 지방 사람들이 you all이라는 you라고만 하면 되는데 요거 you all 요 말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또 말에 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때 6월절 온순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서부터는 또 어떤 말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 그러면 어느 말을 또 배우게 됩니까? 페르시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라틴어를, 옛날 이탈리아어인 그 라틴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 소아시아의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리스어를,
여러분 지금은 이제 거기가 터키 땅이지만 그때는 그리스 사람들이 다 식민지를 만들고 살았을 때 그 후손들이 살고 있을 때라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바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8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난곳 방언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혹시 이게 적용하면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그래도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라는 뿌리가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투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경상도식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그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페르시아식 유대어를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는데 그렇게 들리는다는 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난국 방언이라는 거, 자기가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식 억양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에 온 사람들이 뭘 들은 거예요? 페르시아식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로마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유대인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어서 유대교에 입교한,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들은 방언은 뭡니까? 자기 방언은 뭡니까? 그 라틴어예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로 들은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태어나면서 배운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 위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런 장벽도 허무셨다면 다른 모든 장벽도 허무실 수 있겠구나.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면 다른 모든 장벽도 허물어지겠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출신이 다르다는 것으로, 아니면 우리가 나온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삶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사는 곳이 다르다. 요즘에는 아파트가 어디냐 따라서도 나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도 서로를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말 중에 하나가 개근거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한 번 또 학기 중에 외국을 가지 않으면 개근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개근하게 되는 것이 예전에는 자랑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외국에 안 나간다는 거야?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차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의 목록들이 한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차별의 목록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뿌리 때문에 그런 차별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벽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그런 장벽들을 없애고 허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런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사실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다.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이 가장 우수한 말이다, 글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다른 나라 말과 그런 것들 다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옆에 중국도 강한 나라고 일본도 아주 강한 나라지만 우리가 중국말이나 일본말 들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말의 문제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우리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자꾸 차별의 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와 위에 계시면 그런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허물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래는 내가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내 본성으로는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내가 일본 사람하고 아니면 중국 사람하고 아니면 저 북한 사람을 하고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장벽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그런 차별과 장벽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하고도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떤 무슨 거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장벽을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안에 또 6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을 기도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2023년 동안에 우리들 이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끊기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박의 입장에서는 뿌리가 끊기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접붙이기를 하는 사람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박뿌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끊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에도,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